이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앞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가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내세적인 것이 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주로 이런 교훈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예화로 들어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이 해고당하게 된 이후에 겪게 될 미래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작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미래를 더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봤어요. 그거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본문에 예수님께 이제 불신앙과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같이 우리가 봐도 저는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소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도리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한 재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지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한마디로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앞에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교훈을 듣고도 그들은 도리어 비웃었다. 왜 비웃었을까? 이것은 그들이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비웃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문의는 유대교인이고 정통 유대교인이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교훈들을 들었을 때 도리어 그것을 비웃었다. 왜 비웃었냐?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죠. 또 율법에 있어서도 정통한 해석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 모세의 제자들,
또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그런 자들이라고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하지만 누가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여 영적인 것을 좋아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상 물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돈을 더 좋아했다 이 말인 거예요. 돈을. 그렇다면 자신들 스스로도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이고 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지만 정작 그들은 물질 앞에서는 모든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런 타이틀들을 한순간 다 던져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신들을 포장했던 모든 것은 그저 자기 자랑일 뿐인 거예요. 돈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딱 시험에 서면 이 사람들은 주저없이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거나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거기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목사라고. 돈을 선택하는 거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적잖아요. 저 광화문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호국 정신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예? 어쨌든지 장사하고 아들 며느리까지 다 시켜가지고 전부 다 돈벌이하고 예? 불쌍하고 무지한 영혼들은 전부 다 그거 갖다 돈 갖다 버치고 말이죠.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자,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예. 사람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과 영적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했잖아요. 그들은 말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돈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작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공의의 형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함이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런 교훈을 통해서 장래 미래에 있을 종말,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고, 오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도 바로 그 맥락 속에서 동일하게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불신앙적 태도를 가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게 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자기를 비웃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포장하고 외식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냐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 이어서 옳다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의롭다 이렇게 번역하면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힘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정통 진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이건 뭐 저는 신약의 기독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냐 아니냐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모두 다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다른 걸 믿지 않겠죠. 오직 예수의 의만 의지하고 믿겠죠. 그게 복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세우고 또 자기 자존심도 올라가고 말이죠. 이러면 명예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면 인정해 주실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얼마만큼 사람들은 참 사람 앞에서 항상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을 버리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온갖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죠. 물질에 대한 탐욕도 그 결말은 파국으로 치닫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탐욕도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보다 영적인 교만, 영적 탐욕이 훨씬 더 그 파괴력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 교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누가 그거 영적 교만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자기의 영적 교만함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만하고 교만하게 딱 있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미워하신다 이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나 질서에 상충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에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물질적 탕욕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추구하면 반드시 깨져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죽어요. 반드시. 아무리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사람의 의의 기준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다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당연히 율법의 말씀이겠죠. 율법은 우리의 모든 의의 표준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스스로 돌아볼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객관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없어지고 변개가 되겠냐 그죠? 안 없어지겠죠. 그래서 율법의 공의와 가치와 기준은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신 것도 율법에 대하여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두 축이 있다면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이 율법의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안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안 없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가치와 기준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이어서 요한이란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고 이런 말입니다. 제가 좀 여기다 해석을 이렇게 덧붙이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구원의 문을 열고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침입한다.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제가 더 설명드리진 않고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이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예화를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육적인 것에 매몰돼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도 그 율법 공의에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 공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 의를 의지해서 예수의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까지 강조할 때는 율법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율법의 가치와 이 율법의 이 존재는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율법을 근거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지라도 이 복음은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안 없어져요.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전체 모든 세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의 고정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절대적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게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율법을 설명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항상 복음도 설명하죠. 이런 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대부분 보면 율법만 가지고 울고 먹죠. 율법 갖고 우려 먹는 건 쉬워요.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주눅 들잖아요. 그건 나도 하겠다. 예? 너 그래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서 누가 떵떵거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단들이 전부 다 율법 가지고 다 우려 먹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막 죄책감을 주고, 예? 막 공포스럽게 다스리고 윽박지르고 말이죠. 예? 사람 인분 먹이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주 말하지만 율법 안 배우면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복음을 바르게 알아요. 놀랍게도 복음을 바르게 알려면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공식은 별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수 믿음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율법의 교훈과 가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안 배우고서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와 생명과 능력, 복음의 영광이나 탁월함을 바르게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속에도 항상 이와 같이 율법의 가치를 딱 제시하면서 동시에 복음도 같이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은 바로 그 1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예시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 우리가 산상수훈 이런 데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는 그냥 18절 한 절만 가지고 17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가치, 율법의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면 이건 간음이에요. 이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간음을 저지르고 있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안 걸려들기 어려운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게 많아요. 이거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걸 떠나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분들의 결혼관이나
뭐 이혼하신 분들의 재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 율법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혼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그 율법의 가치 기준을 무시하고 이혼했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동일하게 율법에 저촉돼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제가 뭐 이렇게 재혼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성경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행위는 벌써 율법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의 문제는 율법의 계율에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은즉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율법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꼭 18절에서 이런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문제들, 간음뿐만이겠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숭배하거나 또는 지적 교만, 영적 교만 이런 것들도 다 교만이죠. 그래 따지면 그런 것도 모두가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무슨 뭐 이런 이혼한 사람들이 뭐 돌싱들이 또 재혼을 했다 뭐 이런 거가 전부 다 범죄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 그건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가지고 말하면 그거는 제가 그걸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가치와 기준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 간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저촉되는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걸 뭐 길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설교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이 사실 이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먼저 한 부자가 있죠. 그럼 이 부자는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냥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부자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이 예화 속에 나오는 부자는 유대인 부자예요. 근데 아까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를 또 바리새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현세에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 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색옷, 고운 베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연락하면서 아주 음주가무 즐기면서 이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아주 그냥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뭐 때때로는 이렇게 큰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예? 전 세계 일주도 하면서 하루는 프랑스, 하루는 스위스, 하루는 이탈리아 가가지고 온갖 맛있는 거 먹으면서 때때로 성지 여행 다닌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았던 그런 것도 다니면서 폼도 잡고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데
이 사람은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 비유와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돈만 좋아하고 현세의 것만 추구한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가 대조되죠. 근데 이 거지는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화롭게 살지 못했어요.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이리저리 긁히고 이래가지고는 막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딱지가 앉고 동시에 또 고름이 터져 나오고 이러니까 개들이 그 막 상처가 나고 헌데 딱지가 막 떨어져 나간 곳에 막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와가지고 막 개들이 핥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았겠어요, 이 나사로는. 근데 이 둘의 삶이 드디어 운명적인 이제 큰 우리가 분수령이라고 하죠. 나누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참. 그렇게 해서 이제 22절에 이제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한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또 부자도 죽었어요. 그 두 사람 다 이제 영원한 사망의 그 길로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22절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천사들한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전부 다 예화입니다. 예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음부의 고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사로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부자도 할례를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에 던져진 바 되었다는 거죠. 그 벌써 여기에 율법의 판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고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러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나에게 나사로한테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한 거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건데 참 아브라함은 너무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그 품이라는 언약의 그 품이라 그랬죠. 그 품 안에 안겨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손가락에 물을 발라가지고 내 혀에다가 조금만이라도 좀 적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아, 자네는 살았을 때, 그러니까 현세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저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냐. 그거를 기억해 보게 이러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 이거죠. 너희도 나중에
이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이 죄인들이라고 네가 무시하고 세리들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니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온갖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그때 되어 가지고 니도 이 부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네가 그것을 기억해 봐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율법 앞에서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온갖 좋은 기회가 있었고 주어졌는데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다시금 이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현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러면 다시금 저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지금도 물질에 취해서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28절 보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나사로로 하여금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그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으니까 매일 성전에서 모여서 성경도 읽을 거고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거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율법과 선지자들의 내용,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 그걸 듣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믿으면.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이야, 저 거지 나사로는 매일 우리 집 앞에서 빌어먹다가 결국은 굶어가지고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죽은 자가 아닌가. 근데 저 사람이 다시 살아왔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끔 가다 보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 목사와 예수님 당시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서들이 있죠.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 목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3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불신자들의 주된 특징이죠. 자, 이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인 것, 내세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대부분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 안 하죠. 심판은 고사하고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죠.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에는 불신자들이 가고 천국에는 신자들이 가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복음의 의를 힘입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복음의 도를 듣고 배워서 그걸 따르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현세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교훈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걸 무시하고 비웃으면 이 부자처럼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은 율법의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율법의 판단을 회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부자와 같은 이런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율법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하여 영원한 사망의 불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짱대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 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있을 온 우주적인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율법의 1.1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이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앞에서 자유롭거나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장래의 모든 종말에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